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뒤면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꼭 기억하고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대통령이 내 아버지다. 재벌 회장이 내 아버지다. 한 나라의 왕이 내 아버지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아버지라면 내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부모는 뭐냐? 죄송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나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낳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나의 진짜 부모, 나의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걸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고아원에 사는 애들이 만 18세가 되면 달랑 돈 500만 원 주가지고 내보낸다 그럽니다. 그 여러분 집도 안 얻어주고 돈 500만 원 주가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 애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몇 명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 없는 고아는 불쌍합니다. 왜?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또 자기가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서 고아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언처럼 제자들을 향해 즉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야.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진짜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내가 처한 환경,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을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를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두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얼핏 읽으면 참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두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건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피, 당신의 영,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낳았었죠. 우리를 지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지었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 신하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부모하고 사이가 좋으면 부모, 자녀가 친구가 되죠. 나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친구가 되고 엄마하고 딸이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처음부터 친구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친구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형제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혈연에 의해서 형제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친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서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그와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친구를 삼지 않습니다. 딱 봐가지고 나와 생각이 같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내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와 자주 만나고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좋아야 돼요. 그는 나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가 싫고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는 나를 싫어하면 친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이 다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 서로 만나 삶을 나눌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역한 친구가 되면 서로 숨기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지루한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친구로 삼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친구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누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늘 이 사실 교육.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는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바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친구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야, 너 어떻게 나랑 생각과 뜻이 똑같냐? 역시 너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국회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두고 그는 나의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 뜻이 꼭 나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황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그 친구가 실망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네 친구 왜 그러냐? 그리고 욕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두고 그는 나의 막역한 친구야. 그와 나 사이는 숨기는 것이 없다. 그의 생각과 뜻이 꼭 나의 생각과 뜻이야. 그러니 내 생각과 뜻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보면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또 황송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친구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원래 신분상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앞으로 물려받을 왕자와 목동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왕하고 목동하고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요.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 앞으로 나라를 물려받을 이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친구 삼고 싶어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나라까지 왕의 자라까지 다윗에게 다 넘겨줘 버리더라고. 네가 왕해라. 네가 나라를 차지해라. 그러나 너하고 내하고 친구만 하자. 친구 되고 싶어서 삼고 싶어서 요나단은 나라를 다윗에게 다 물려줘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 아들 향하여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그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너무도 기이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노래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 삼으려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와 친구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삼고 싶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하고 싶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가 되려면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저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을 고집하고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내 것을 도둑질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죄의 길, 어둠의 길, 사망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안타까워서 못 보고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 목적을 동조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걸 동조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조하여 이걸 우리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뜻과 생각과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을 동조해서 이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또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어요. 15절.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즉 주인의 뜻, 계획, 목적을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 알려주셔서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나는 누구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
우리 한번 창세기 또 한번 18장 17절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려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는 숨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듣고는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저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저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또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뜻, 계획, 목적은 이거야.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고 목적이야. 너 어떻게 할래?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할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러면서 그 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벗을 친구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모든 하나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뜻, 계획, 목적을 저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친구.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시간을 모든 걸 투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는 내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강도, 마귀, 사탄, 뱀에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그것과 강도와 친구가 되더라. 그래서 모든 생명을, 모든 기쁨, 감사를 다 빼앗기고 말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면 내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강도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면 반드시 우리는 강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 강도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내 속에서 들려오는 뱀의 소리,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는 자야, 넌 이제 망했어, 아무 가치도 없는 자야. 그런 뱀의 소리는 듣지 마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있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다. 대등한 관계가 돼야 돼요. 수준이 다르면 친구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요새 뉴스 보니까 저 서울 지역에는 스카이대 출신들이 뭐 자기들끼리 무슨 이런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사업하고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한다 그래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그냥 뭐 표 얻으려고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친한 척 하지 평소 때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또한 여러분,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만나도 불편해요. 괜히 그런 사람 만나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서 친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낮은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낮은 사람은 올라갈 수 없지만 높은 사람은 자기를 비워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친구 되시려고. 그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물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친구 삼아 영원토록 나와 함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수준으로 낮아오신 거예요. 왜요? 나와 친구하려고. 안 그러면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적고
지위가 낮으면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그거 수준이 낮아서 내가 못 만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데 인간들이 그냥 조금만 뭐가 자기가 나은 게 있다 싶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는 하나님의 또 생각, 그 가치를 공유해야 친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 은혜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 은혜를 더 받은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서 세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시되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또 여러 부모들이 있지만 바로 나의 부모님 아래에 그리고 나를 또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일, 사건,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꼭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때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결혼을 할 때도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나가고 부흥할 때가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와 기한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두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설파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기여함과 때를 다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설파할 때, 기뻐할 때가 있고 다 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로 이 때와 기한을 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게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인생의 과정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과정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 인생의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로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맺어야 될 열매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이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 그러면 뭐 소, 그러면 딱 그 한마디에 소의 모든 것이 탁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름, 누구 탁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성품, 어떤 사람이다 탁 다가오죠. 이름이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늘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한번 그게 17절입니다. 마지막 본문. 자, 마지막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녀답게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랑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사랑을 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 예.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보여주시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형들과 자기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또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뭐 요셉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요셉을 택하게 세웁니다. 요셉을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형들의 농간에 의해서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는 사람 없고 언어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 인생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또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 국사범들만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그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을 쓰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위험만리에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비명 행사하는 운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이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애굽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들어오죠. 관원장은 요즘으로 하면 장관급 대통령 비서실장쯤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걸 볼 때 아마 뭐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또 그 두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몰라가지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저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당신이 나가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술사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바로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랬더니 그 바로가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 나라에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 그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요셉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인생 계획대로 내 인생을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거예요. 딱 때를 맞추어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때가 맞추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딱 때에 맞추어서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하고 때에 맞추어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또 내가 해석을 해주고 딱 때에 맞추어서 바로가 또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애굽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고 그때 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청구하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셉의 인생을 다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섭리와 일하심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 그가 행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시려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노모하신 섭리를 따라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인생의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두신 그곳에서 매일매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